오늘부터 기도 시리즈를 제가 힘이 나니까 금요일 날 좀 할 생각인데요. 첫 번째 바로 기도와 성령, 그래서 시리즈를 잡아서 첫 번째 일과가 기도의 기초, 기도의 시작,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은 위급할 때 되면 도움을 청하게 되고, 사람으로 도움을 청하다가 안 되면 신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속성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막 산에도 보고 막 달도 보고도 기도하고 막 돌도 보고 막 툭하면 이리 비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비면 그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자라면서 그 돌에 비비면 누가 준다고 약속을 했나?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저렇게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새끼를 꼬고 이렇게 비비고 하면 기도하면 뭘 준다 했나? 그런 응답도 없는데 그냥 비비면 준다라는 건 내려오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이 되고 나도요, 어느 때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지금도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사귀어야 될까 안 사귀어야 될까, 이런 고민할 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이 직장 갈까요? 저 직장 갈까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다 한다고요. 그리고 갈등이 될 때, 때로는 내 삶의 경계선에서, 주일날 이번에 설교가 삶의 경계선에서란 제목으로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또 지금 코로나처럼 불안할 때에 누구나 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란 개념부터 이렇게 미신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개념을 잡지 못하고 그냥 습관, 저자신부터도 보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려오는 다성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기도원에 있으면서 또는 조용무상하면서 이 분야에서 내가 많이 놓친 게 참 많구나, 내 자신부터 많이 놓쳤구나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잡고, 첫 번째 오늘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도시 일 중에서 중요한 게 오늘가 왜 첫 기초를 쌓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늘의 존재와 만남, 그래서 제가 1번을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존재와 만남. 여러분, 하늘에서 하고 이 땅의 사람하고도, 여러분 대통령하고도 이야기하고 힘든데, 아니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뭐 부산시장 만나라고 만나줍니까? 아니 구청장도 만나라고 예약 안 하면 안 만나줍니다. 왜 만나깁니까? 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다 이렇게 개념, 그게 기도인데, 그걸 한점 놓쳐버리고 그냥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 막 뺏기버려, 이런 개념을 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개념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기누설 이런 게 있습니다. 한자로 치면 청기누설. 이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 즉 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매한 성녀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도사이라들이 그 하늘의 뜻을 알아가고 통한다, 이런 개념을 통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옛날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만 사용하는 이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형벌을 주잖아요. 신들만 쓰는 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들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들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이 존재를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 안 돼, 이래 나와보니까 기도가 기초부터 재미가 없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신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와 용기가 생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 청기누설을 감추고 막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막 벌을 내고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형벌을 주어서, 그래서 겁을 내게 하는, 그게 그리스 신화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한테 뭡니까? 알려주고 싶다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외식하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데에 이렇게 기도의 의미를 진짜 몰랐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기도 힘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거야 6절에 너희들은 너는 기도할 때 6절에 어디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리고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중언부언이 뭡니까? 외식하는 게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 그 말은. 그러면 하는 말이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야. 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알고 있다. 이번에 기도의 본질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기도를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요? 왜 기도해라 했을까요? 응답 안 해주려고 골탕 빌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싶습니까? 내나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 응답이 된다. 이것만치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기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러면요 응답 안 해도 삐끼는 거라. 빨리 해주면 좋은 거라. 그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지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거라. 근데 내가 기도에도 많이 하면 주면 좋아할 거다. 그것도 내 생각이다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 강도는 너무 짧게 기도하고 빨리 응답 받았어. 안 그렇습니까? 너무 짧은 기도 아닙니까? 그말 떨어져 바로 내가 나오니 이래요. 뭐 이런 기도 그런 기도 커피 자판기처럼 탁 넘어 탁 나오는. 그런데 바울 같이 보십시오. 그래 신앙 좋은 바울도 기도해서 삼청천을 갔다 온 뒤지만은 자기 간질이 자기 안질이 안 좋아서 그거를 기도를 그렇게 3번이나 강구해도 뭡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기도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또 모르니까 일단 내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2번 넣고 3번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내가 넣었어요. 한번 받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보면 한국 사회는 지금요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들 막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리고 참 직장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듭니다. 함께하는 성도들도 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건강도 힘들고 젊은이는 젊은이 닿기 힘듭니다. 여러분 노인들만 힘드는 게 아닙니다. 유치부 애들도 힘듭니다. 유치부 애들도 바쁩니다. 물론 유치부 애들 지도 걱정이 많다 그럽니다. 그 나이 때는 다 그 자기 나이 또래는 20대는 20대 힘드는 거고요. 30대는 30대 힘드는 거고 다 그 각자 또래는 그 힘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야만이 엄청 복이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맨날 그 교회 앞에 적어놨대요. 그러지 말고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내는 것.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만나도 신뢰하면 그렇죠? 그리고 안 만날 수 있으니 혼자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지금도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140명 정도가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저기 이걸 켜놨거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궁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부터 하고 싶은데면 너무 그걸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죠. 쉽게 말해 하나님 만나보면 금방 내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만나면 인문학으로 적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광야교회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사도행전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쭉 오랜 설교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의 사람이 아니라 광야 교회. 우리가 광야 교회에 살고 있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야 교회에 내가 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광야 교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광야 교회다. 불신자는 빼고, 불신자는 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는 딱 3가지만 알면 기본이 딱 끝납니다. 광야 교회. 몇 가지요? 이렇게 다비드 시인이 몇 명 안 되지만 힘이 되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금목사님, 이 사람도 없으니까 한 사람 앉아갖고 봉사 앉아갖고 그래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또 다음 주 수요일도 일을 할 것인데,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는 딱 3가지만 알면 끝납니다. 몇 가지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는가를 위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봅시다. 애굽에 있다가 우리 목적 어디 갈 것이다? 가나안에 갈 것이다. 지금 그래서 광야에 있다. 이거 딱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우리는 부모 이전에 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야. 이 광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거다. 아멘입니까? 이 분명한 부르심, 왜 태어나게 했느냐 이거야. 왜 태어나게 했느냐, 왜 태어나게 했느냐를 알아야 내가 눈이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태어나서 뭡니까? 2번째, 무슨 목적이 있느냐고요. 부르심이 있으면 분명한 목적이 왜 있고 왜 태어나게 했는지 이거지. 맨날 그래 직장생활하고 돈 벌다고 그래 하다고 태어나겠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맨날 그럼 고생하면서 태어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맨날 그러면 죽도록 일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 때에 광야를 이겨가는 거예요. 인생을 이겨가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노래라도, 맨처음에 여기 아내딸 죽어서 1주 동안 노래라도 놀러 내가 쉬러 가잖아요. 안 쉬어지는 거라. 무슨 느낌 아시죠? 자꾸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또 해가지고 계속 혼자서 누구 뭐 이렇게 했나? 아무 한 사람 없는데 혼자서. 그걸 내가 와서 쉬러 왔지, 쉬자. 이래가지고. 첫 번째는 광야교에서는 나를 분명히 광야로 불렀다는 것처럼,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2번째, 그러면 예수 믿게 만들어 놨으면 2번째는 왜 불렀는데, 왜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분명한 목적을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3번째 뭡니까? 이제 분명한 자아상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광야로 치면, 우리는 줄여서 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을 소개할 사람이다. 그처럼 우리도 누구냐? 내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모르거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이 자기를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의누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눈에 보이도까지, 말씀이 육신이 될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광야 인생을 알게 되어지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 알기 때문에 살아갈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은 뭐냐? 이게 광야다. 고난이 있다는 거야. 즐거움도 있다는 거야. 문제도 있다는 거야. 코로나도 있다는 거야. 코로나 언제 끝나겠지 뭐. 또 계속 평생 되겠습니까? 거기 뭐. 언제가 안 끝나겠어요?
그것도 또 다른 게 또 생기겠지. 뭐, 그런 또 다른 뭐, 발레나가 생기든지 또 다음에 안 생기겠네, 뭐, 자. 그럼 우리는 왜 생겼을까? 이러면 안 돼. 광야라는 건 그게 광야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코로나 끝납니다.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근데 이걸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프게 볼 필요도 없고, 맞추어서 이겨가고, 싸워가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건데, 광야인지 모르면 왜 셋었고,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의 마귀의 장난인가? 아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치면,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광야인 성도, 광야 인생,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분명히 불렀다. 태어났다는 믿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뭐 목적. 왜 부르는데? 왜 예수님이 안 되는데? 한교 특히 함께하는 게 왜 부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다음 세대 아니고 진짜 함께하는 교회 나를 불러서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불렀다고 딱 받아들이면요 죽도록 뜁니다. 여러분, 안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설명하면서 보화, 진주를 발견할 때 2가지다. 하나는 우연히 발견하고요, 하나는 찾아서 발견합니다. 특징은 발견한 사람은 죽도록 미친다는 거예요. 누구 미치지 말아서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죽도록 미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에. 안 미치는 게 못 만난 거예요. 이론이에요.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거.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게. 어찌 발견하는데 안 미칩니까? 그게. 지금 많은 이론은 너무 이론. 진짜 발견하면 미친다니까? 안 미치겠어요? 미치지. 안 미치는 이상 가짜 그게 바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이 분명 목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불문과의 황현상 교수는 조금 생각해 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있지만 많지는 않지요. 얼마나 봅니까? 참 질문 당절하죠. 그러니까 시마다 다릅니다. 어떤 시는 시도 쓰고 산문도 써서 한 달에 한 평균 30만 원쯤 벌고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학생들이 무슨 농담이 그러냐는 표정으로 그 한 교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교수의 친구인 그 시인은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구차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 시인을 존경하는 친구도 많으며 그분과 그 친분이 있는 사람 것을 영예로 여깁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 안에서 시인으로서의 재능과 의미를 발견하고 시를 씁니다. 그러다가 시를 쓰는 일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시 쓰기에 씁니다. 30만이 생기든 10만이 생기든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시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회사 돈 수십억을 횡령하기도 하고 뇌물로 혐의로 세대 뒷단을 받기도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살면 제도 인생을 살 것일까? 이게 바로 광야 인생을 사는 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근데 30만 좀 나 못 살 것 같아. 이 설교는 쉽게 해도요, 막상 그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30만 원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30만 원 살아, 이 시인은 힘 안 들까요? 그럼 그다음부터 살아간다고 아무 갈등도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30만 원이 내가 뭔 짓이고, 이러고 내가 장애를 가겠나? 시집가면 애나 낳겠나?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할 때는, 그래, 아멘, 이래 했지만은, 막상 집에 가면, 노면, 이래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거 될 수밖에 없는 거, 사람이. 그게 바로 분명한 자세. 그러나, 갈등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우리 접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거 하나님이냐? 이거 아는 것들이
로마서 중국반에 보면 바이블 백신을 해가지고 지금 조직신학을 다 떼줍니다. 13, 4주 만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지난학기에 금요일날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했는데요. 한 번도 교수 안 했습니다. 다 수료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나도 미쳤고 배우는 그분들도 미쳤고 둘 다 또래가 돼가지고. 근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이번에 또 하면서 이제는 금요일날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금요일을 빼놨습니다만 다른 날 돌렸습니다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했죠. 세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인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누구인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나는 누군가 모르면 하나님이 모르더라. 그래서 반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인 거 언제 합니까? 잘 나갈 때는 생각 안 해요. 안 그렇던가요? 힘들고 아프고 탈진할 때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이 게로이드 노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탈진은 과도한 일 때문이기보다는 흐릿한 자기 정체성에서 생긴다. 다른 말로 치면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막 탈진하는 이유는 뚜렷한 방향을 잊어버려서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일하다가 지칠 때는 누구 자고는 해보겠는데 밥 먹고 나면. 근데 진짜 탈진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뭐 때문에 셀작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팀장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는가? 이런 몰라보면 탈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기도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제대로 안 알려주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면 안 알려줍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어떠냐?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부터 해봅시다. 이게 다 와닿아야 기도 기초가 되거든요. 자,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요. 제일 먼저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뭐를 듣고 하나님의 뭐를 듣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소리 안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삽니다. 또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이런 데를 볼 땅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이르시되. 이 다른 말은 뭡니까? 말씀하시되. 말씀하는 분인 거. 첫 인류에게도 아담에게도 소리를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개인으로 하는 분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들 말 안 할까요? 민족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민족이도 다 공동체로도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4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리.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여호와께서 누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4장 27절은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르시되 말할까 안 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르시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많아요? 작아요? 힘들 때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말해도 잘 나갈 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닌가요? 듣기 싫더라고. 근데
이제 안 될 때 뭡니까? 안 되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늘 듣고자 하는 자세,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부르고, 첫 번째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야 되죠.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 이게 되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듣고자 하면요, 엄청 많이 들림이 돼. 가장 많이 들린 게 뭡니까? 설교요. 저 같은 경우는 찬송으로 많이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묵상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좋은 노래도 듣습니다. 때로는 부목사님으로서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도 저 없을 때 부목사님들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도 하고 또 공문으로 주고받고 뿌리 고치 누모사 많이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예배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뿌리면 만약에 여기서 확자가 생기지면 교회 소문이 나기 때문에 덕이 안 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생명과 전통을 지키고 가는데 코로나가 그게 뭐겠습니까? 이기 갑시다.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양쪽에 다 이게 생기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저도 절대 전에 얘기야.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물을 때 나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나 두 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양쪽 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높이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다 하자. 영상들은 영상 자유롭게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좀 드리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하더라도 주일날 같은 거는 역사가 평가한다 나중에. 그래서 드리자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교회 오시는 분은 제대로 방역을 잘하고, 그다음에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다 해서 그대로 우리가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분이라고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 많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왔는데 수십 가지 되려고. 근데 더 안 찾아도 되겠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하는 분 음성을, 그렇다고 제가 말해 음성이라면 또 동하나 이 뜻은 아니다 그랬죠. 그 음성이 아니다. 하늘의 음성이다. 우리 깨닫고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부터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기도에 관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기도에 많은 분이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물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은 모르니까 이상한 데 가서 나무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돌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12월 31일 날 보면 막 해보고 기도하잖아요. 늘 떠오른 해인데 가서 또 기도하고 해보러 가잖아요. 그 늘 떠오른 해지 뭐 그날 뭐 별로 아닌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왜 기도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여기서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내 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거를 기도하는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면 우리가 구할 것도 아플 것도 안다 그랬어요. 필요하면 뜻도 달래야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것만 구할 때가 문제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 뜻 상관없이 3살, 4살 다 할 때는 막 엄마가 막 동생이 있든 없든 내만 업어달라 그래요. 안 그렇던가요? 내만 봐달라 그러고 내만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근데 10살, 20살, 30, 40, 50 넘어가면 내 뜻보다는 엄마 뜻이 뭔가. 어버이날을 맞이했다. 어머니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뭐 애들이 자기들은 뭐 피자, 햄버거, 통닭 이런 거 먹고 싶지만은 어머니에서 어머니 좋은 거 뭐 하십니까? 아이고 된장찌개 원하십니까? 고기 원하십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아버지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막 미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보다 할 수 없는 거 어리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아봐야 되니까. 근데 자라갈수록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지만 피자를 먹고 싶지만은 철이 들어서 아버지가 뭐 먹고 싶습니까? 아버지가 쏘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부사부 집에 가서 국물 시원한 거 드실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바로 아버지와 이제 관계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하느냐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나와지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네 번째, 여기 먼저 기도 출발이에요. 따라서 기도의 출발. 1번이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어떤 아버지께 기도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다음에 뭐라 붙입니까? 하나님 다음에 뭐라 붙입니까? 우리 보통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란 개념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님이란 개념. 근데 아버지란 개념이 없으니까 중연부사시 하는 거라. 막 지서이면 감천 죽이지. 그렇게 아버지란 개념부터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아상회복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픈 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들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우리 인지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육신의 아버지를 가져옵니다. 그럼 육신의 아버지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면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보면 아버지하고 그래 관계가 안 되는 그런 기도가 말하면 막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어릴 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신앙이 자랄수록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할 때 아버지 그 사람 봤으면 한 번 누를 말지 마. 계속 하시면 내내 아버지 형이 아버지 하시면 내내 아버지 그래서 와 그게 뭡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아니고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말고요, 좋은 아버지 할 때에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팀 켈러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안 돼 주세요 무조건. 아시죠?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꺼운 거를 내가 딱 2분으로 요약할게. 2분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 2분도 말고 두 가지 요약할게요. 하나는 요구형 기도가 있고, 요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교제 기도가 있다. 두 가지 그 말이에요. 챙긴 기도는 딱 그거예요. 사람이 요구형으로 기도하느냐, 뭐 어릴 때는 요구할 수 있겠죠. 또 장성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구형에서 점차 뭐로 간다?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로 가야 된다. 그게 팀켈리의 기도라.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읽어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것도 또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기도해라 그러면 또 기도 안 하고 기도 책을 사본다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어릴 때 뭐 돌아가시 버렸으니까 안 좋아요. 기도의 이 요구형 기도는 내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형 기도에서 사귀면 기도로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있잖아요. 요구형 기도는 5시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사귀면 기도로 돌아오니까요, 미치긴 들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느낌 아시죠? 아, 느낌 모르시구나. 아니, 사귀 막 주시하고 쉬고 막 가고 막 나라가 민족을 막 째라고 막 서너 시간 쭉 지나갔는데, 앉아서 사귀면 기도를 하는 데는 너무 받기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사귀면 기도가 훨씬 재밌습니다. 안식일 가서 하루에 어떤 날은 산을 5시간 탔습니다. 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혼자 찬송도 아무도 안 하고 혼자 걸어가면서 걸어갔다 오면 그게 온통 기도인 거야. 이때부터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어느 목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려 갈까요? 그래, 좀 알았다. 좀 대답해 줄게. 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교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데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면 얼마나 교회 이름을 욕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당분간은 힘주겠습니다. 그럼 근육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 교단인데 그렇다고 뭐 내가 의인도 아닌데 막 같이 예배 드리자. 그 두 개 올라오는 거라. 나도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 말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참 이때가 다 장로님도 있고 당에 있으면 결정하면 끝나는데 당에도 없고 우리 교회는 다 결정해야 되고 또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봐야 되는 게, 내 마음속에. 그 유목사는 그래도 내 결정은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결정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연락을 했겠노?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도 이수가 지침을 딱 보내주면 딱 좋은데, 이거 어서가 안 보내주니까 얼마나 교인들도 마음도 흔들리고, 이 생각이 드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에서 발생되어지는 하나님과 상임에 대해 생각이 넓어지는 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요 기도를, 요런 내용은 한 2달 전에 기도 학교에 이기덕이 해줬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하는 기도 해줬던 거예요. 자, 그래 봅시다.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6장 8절에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딱 되어버려야 뭡니까? 두 번째,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기도의 체험이 만들어지고, 제임스 패크가 말한 것처럼 기도가 체험되기 때문에 삶이 체험되어지고 광야 인생에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막 우리 이래서 막 우리 아버지하고 먹고 이런 뭐 다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어느 사람은 대학 없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냥 혼만 내는 아버지 있잖아요. 막 알코올 중독자가 막 머리 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인데 어찌 나가서 언어를 하겠습니까? 혼내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가서 뭐 질문을 하겠습니까? 막 때리고 꾸중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내면 열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 아버지 관계가 빨리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현의 아버지 좀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론 해가지고 옛날 안 목사님이 좀 했는데, 다시 좀 그렇게 신론 공부하면요, 아, 이런 아버지구나, 이런 하나님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구나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면 이런 개념이 없이 막 아버지가 기도하고 막 종교로 자꾸 종교로 형식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런 깊숙이 천천히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혹시 도움이 된다면 제가 구입해놓을 테니까 바이블 백신, 유목사님 그 책을 좀 많이 구입해놔십시오. 가지고 1권, 2권, 2권이 있습니다. 이때 돈 좀 씁시다. 돈도 없지만 한 권에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2권에 3만 될 것인데, 왜 이쪽 하냐면, 내가 너무 이때까지 조선신학도 막 책을 사봤지만은 그 마침 좋게 쉽게 해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교재로 쓰는 것입니다. 한번, 자, 마태복음 7장 14절, 7장 14절요. 7장 4절, 죄송합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되면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데, 관계가 잘 안 돼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 시차를 오자마자 복귀를 해서 마치고 점심을 먹고 제 방을 청소한다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다 하고,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탁 여니까 그 큰 배 2개가 밑에 제가 넣으라고 갖고 문에다가 이 배가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랑말랑한 거요. 버리려 하니 아깝고 먹으려 하니 좀 그렇고, 그래서 누가 내 먹으라고 또 배즙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럼 나도 배즙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개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에다가 그 버리를 썰어 가지고 물을 조금 넣고 이제 뚜껑을 딱 끓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놓고 나는 또 책 정리하고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구마 구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서 위에 사태 그 저녁 때니까 사태에서 누가 사모님하고 고구마를 꼭 먹는 것 같이 생각했는 거야 이제. 근데 가슴이 심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르 목사님, 혹시 거기에 사모님 중에 혹시 고맙고 타는 것 같은 느낌이 한번 해봐라. 전화를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다음에 이래가지고 그래고 전화 끊고 보니까 여기서 나는 거니까 타는 거라.
웃기는 것이 나는 모르고 자꾸 삼청까지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 내가 해놔. 내가 올려놓고 모르는 거라. 그놓고는 새 사투지가 어느 사먹어야 됐노? 내가 불 지들어 놓고, 내가 잠을 내놔놓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 공기 빼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빼냈습니다. 한 바에 나가는 공기가 한 번 틀어서 그게 안 나가는 거라, 그게. 그마저 우리가 어려운 거,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시작. 이 특권을 알아버려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특권만 알고 나면요, 이게 머리 공부가 아니라 가슴이 타 와닿으면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단단합니다. 안 되면 뭐합니까? 주님과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일을 바치면 되지. 뭐 보고하면 끝인지. 보고하면 끝이에요. 부모사는 좋은 게 해보니까 그 3일께 있으면 뭐 부모사 할 때는 뭐 모르겠도 뭐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고 뭐 보고하면 끝이 뿐데. 담임 되고 나니까 내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 이게. 제일 힘든 그거요. 보고하면 부모사는 끝이라. 보고 안 하면 이거 지금 이러고 다 지는 거 마찬가지고. 나 그때 부모사 할 때는 엄청 담임 되고 싶었거든요. 몰랐으니까. 제가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나도 기도 하나님, 나도 주님께 보고합니다. 이제 결정 내려 주이소, 엄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하나님이 영이 뭐요? 아들의 영이 뭐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온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입에 익숙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부르는 거 보면, 들어보면 종교로 많이 부르는 거라. 왜? 자기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게라, 아버지. 우리 청년 중에 시집을 갔습니다만은 그 자매가 아버지하고 부모님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되어 와서 한 5, 6년을 다녔는데도 신앙이 자꾸 굴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해라 그랬더만 새벽기도 나오는데 2달인가 설 동안 계속 안락도 있었더라. 아버지 내 불러 했더만 기도 아버지를 부르는 거라. 한 석 달을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도저히 그날 안 돼서 마치고 앉아가지고 네 부를 때 소리 없다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그 자매 그 소리를 듣고 그럼 고민한 거야. 도대체 내가 잘못 불렀단 말이냐. 그 2주 후에 주님 만났습니다. 하는 말이, 야, 이게 아버지군요. 내가 부른 그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한 개만 더요.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까? 네,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 됐어. 결론으로 또 올 같은데 좀 짧게 안 됐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자, 팀 켈러가 말하는 지금 요구형기다, 요구형. 근데 요구형 무슨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요구해야 되죠. 저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만 할 때가 문제야, 내가 말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요? 교제도 할 만큼 자라간다는 거예요. 교제할 때 뭡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데서, 그럼 교제하면서 요구하겠죠? 막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를 주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핵심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저 같은 게 하나님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인물을 주세요. 일꾼을 주세요. 막 요구하겠죠. 돈 달라기도 할 때 하나님은 돈을 안 준다 그래요. 뭐를 준다 그러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걸 준다 그래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달랬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겠대. 나는 사람을 달랬는데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겠대. 여러분, 이거 뭐지? 더 확신 아버지가, 이거 뭐, 내가 자식 해보면 이 말 이해가 안 나. 옛날에 몰랐는데, 뭐 애 달라면 내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다.
안 아까워. 다 주고 싶은 거요. 부모는 안 그렇던가요? 없어서 안 주지, 그쵸? 다 주고 싶지, 뭐. 아까운 게 뭐 있어. 그것도 뭐, 딸내미 같은 거는 아양을 떠니고 막 더 좋는 게라, 막. 아빠는 딸 봐보거든, 항상. 안 그래요? 그런 거, 느끼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이지 않겠느냐? 한 번 더 보시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았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우리가 막 열어서 뭐를 주세요 하면 주 목적은 뭐를 주면 끝나봅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끝나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을 먹는 거예요. 자,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때는 기도를 잘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근데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의 때가 있고, 경제선 삶에서 문제가 있고, 저는 불안할 때는, 지금 저는 코로나처럼 이럴 때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말이죠. 근데 그랬으면 1번 하늘의 존재와 만남이에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존재와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존재 만날 특권을 줬다, 안 줬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군가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큰 세 번째로 기도의 출발은 세상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만 대지면 기도가 시작되는 건데, 요 내용이 머리로 간 사람에게는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연습되어져서 가슴으로 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면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꼭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도 기도이지만은 걸어 다니면서도 되고요. 잠시도 화살 기도가 되고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도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맛보는 겁니다. 한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훈이는 내보고 아버지 못 부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서이는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훈이는 내 방에 비밀로 누르고 막 들어올 수 있나? 주새끼는 막 들어와 누르고. 그 아버지랑 아들이 특권이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은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딸인데 그런 말고 하여튼 자녀단 말이야. 그런데 이 특권을 모르고 있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라. 이제 오늘 성령과 기도 시리즈 첫 번째로 기도의 기초, 기도의 시작이 됐습니다.